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26절서부터입니다. 잠언서 15장 26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 26절서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느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26절 첫 번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악한 것은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말부터라도 선하게 해야 됩니다. 말이라도 선해야 됩니다. 작은 것서부터도 우리가 선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것은 입 밖에도 말이라도 하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즉 말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작은 것부터 우리가 말부터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꼭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특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힘을 가질 때 더욱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얼마 전 LH 사태로 온 국민이 분노하고 그리고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공직에 있을 때에 남들이 갖지 않은 정보를 갖고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청렴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것도 부당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뇌물주같이 깨끗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아닙니다 라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 사무엘에게는 요엘과 아비야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처럼 그 두 아들이 사사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 3절에 보면 그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느니라.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사사는 옛날에 바로 재판관이었습니다. 즉 판결을 뇌물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판결을 엉뚱하게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탐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욕심을 내서 법에서도 벗어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직한 물질의 소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는다라고. 오늘 26절의 말씀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의인은 마음속에서 대답할 말을 한 번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악인은 그럴 것 없이 모든 말을 그냥 쏟아냅니다.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 한마디마다 신중해야 합니다. 말을 아껴야 합니다. 잠언서 17장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맹철한 자는 명철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빨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적게 말하고 천천히 말하는 사람이 이 땅을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은 아껴야 되는데 그러나 아끼지 말아야 될 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말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여러분 기도를 아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투자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3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눈이 맑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도는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눈이 밝다는 말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글자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인도하는 좋은 기도, 좋은 소식도 우리의 뼈와 같이 인생의 기초를 튼튼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안목이 생기면 마음이 기쁘고 뼈가 튼튼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안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골고루 건강케 되고 강건하게 되어 오늘도 이 위기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안목과 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눈을 막고 있었던 영적인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의심의 마음, 부정적인 마음,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마음이 이제는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믿음의 마음, 긍정적인 마음, 하면 된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기도하는 기도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또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